엘람 자손 중에 요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람 자손 중 요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죄악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놓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전 앞에, 곧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웁니다. 그 울음 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여자, 더 나아가 어린 아이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 성전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등한히 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큰 죄악입니다. 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 의원인 신우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쟁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미군들이 이곳에 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소위 한국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그것을 하우스보이라고 보통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우범 어린 청년도 이제 선택을 받아서 미군들 밑에서 이제 그 집안일을 해주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미군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미군 한 사람이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빨래도 해주고 신발도 닦고 밥도 해주고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글씨도 모르고 난 배운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 그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한 사람이 그래 그럼 나랑 미국 가자. 그러고는 양아들을 삼아서 미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뭐 다 청소년, 다 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교에 입학원서를 내도 받아주지 않고 저 학교에 입학원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살짜리가 어떻게 초등학교에 가겠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다가 한 학교에 가서 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미국 교장 선생님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한 군인이 나를 아들 삼아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해도 도대체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특례 입학을 해가지고 입학을 시켜주었는데 도대체 한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미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18살 때 알파벳도 배우면서 영어도 배웠지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선생님을 세워가지고 한글까지 가르쳤다는 이야기. 18살 때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상원의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장이 뭐예요? 어려울 때 울어라. 울면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울면 지금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 때문에 울지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저녁에는 울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울음 뒤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것이 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를 세보니까 많지 않아요. 113명이에요. 여러분 1차 귀환 때 약 5만 명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5만 명이 지금 80년이 지났으니까 4대가 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아이를 열심히 낳았을 때 한 10만 명 정도 됐었을 거예요. 10만 명 가운데서 113명이면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죄를 지은 것은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을 그들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조그만 게 뭐가 크다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가 뭘 그 대단하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야 이거 죄도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요. 술을 밤새 먹고 길을 헤매고 새벽까지 집에도 못 돌이고 헤매는 인생들도 있는데 맥주 한 잔 정도야. 그거에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합리를 위해서 큰 죄, 작은 죄, 검은 죄, 흰 죄,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때 단호한 결단이 나타나죠. 여러분 10장 3절에 보십시오. 스가냐의 말에는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단호함이 들어가 있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타트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 그럼 창세기에서 이 언약이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뜻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애가 낳는데 도대체 교회를 안 나가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결혼하면 교회 나오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 신랑이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내쫓아요? 자기가 난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냐고. 그런데 단호함이 나타나요. 단호함이 다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행해져요. 스가랴가 이렇게 단호하게 하자 에스라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야, 끊어. 이제는 다 내보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제발 이방 여인을 내어 쫓아달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 속에서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순종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다고 향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에스라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다 모여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3일 만에 10만 명이 다 모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이지 않으면 자산을 다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너희들은 이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 뭐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요.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 철이 아닌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나올 때가 아닌데 천둥 번개가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지. 그래서 야 빨리 가자. 다 모여.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 너희들이 8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 지었잖아. 와서 바로 지은 것도 아니고 한 22년 동안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 놓으니까 16년을 중단했잖아. 학개스갈의 선지자를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작해서 5년 만에 완성을 했잖아. 그래서 거대한 성전에 봉헌식을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안에서 충실한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그랬나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자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던 남편도 나가. 같이 살던 아낙네 여자도 안 믿으려면 나가. 자기가 낳은 애인데도 교회 안 나오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우리 교회인 또 이 말씀 듣고 쫓겨날 애가 많을지도 모르는데 다 내보냈어요. 진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역할을 해요. 이것을 소위 중보적 역할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더라도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그 말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헬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레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의 아버지 여이헬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가문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탄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지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에스라와 함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죠. 에스라가 정말로 기도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구절이 9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말씀하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이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했던 게 누구예요? 에스라의 기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중보적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중보자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을 소개하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분들이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고 목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들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이 어느 집안에 누구냐라고 무려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113명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결단을 내려 다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조그만 죄악까지 다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 이만큼 가운데서 그래 요 정도 남았잖아요. 안 돼. 그거 다 없어요. 요 정도에서 그래도 요 정도 남았잖아요. 안 돼. 다 없어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다 끄집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